오늘 2023년 10월 4일입니다. 수요 예배 믿는 자가 죽을 때 얻는 유익들에 대하여서 오늘 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7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37문입니다. 신자들은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떠한 은덕들을 받나요? 네, 지난 주에는 성화에 대하여서 나누었었습니다. 성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가지고 이 땅에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누리는 유익들에 대하여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과 지난주가 조금 다른 것이 무엇이냐? 성도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지난주에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성도가 죽을 때, 죽으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성화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듯이 우리로 평생에 걸쳐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또한 성화를 입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익들이 있다 그랬지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요. 두 번째는 양심의 평안을 누린다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평안함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지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린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가 증가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받는 은혜는 날마다 증가되어져 가고 날마다 풍성해져 갑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였어요.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신실하게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이 땅에서의 환난과 어려움을 지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37문항의 문과 답을 읽었는데 그 답을 믿는 자가 죽을 때 받는 유익에 대하여서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요, 영혼이 받는 유익.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몸이 받는 유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먼저 영혼이 받는 유익은 거룩함이 온전하게 되고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 돌진한 아기도 있지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조금 죄송스럽지만 돌 안 된 아이도 있군요. 아직 1년도 세상을 못 살았는데 죽음에 대하여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우리가 죽게 되면, 믿는 자가 죽게 되면 영혼이 받는 유익이 있고 육신이 받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혼이 받는 유익이 무엇이다? 거룩함이 온전하게 된다. 아까 성화는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완성되진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더 풍성해지는 은혜 가운데 거룩해져 가는 그 길목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죽게 되면 그 거룩함은 온전해진다,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광 중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혼이 받는 유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몸이 받는 유익은 우리가 이제 죽죠. 죽음은 어디로 가죠? 관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안에 들어가서 이게 매장, 예전에는 매장이 됐는데 요즘에는 화장을 해서 또 그 화장을 해서 그 납골당에 안치를 했었는데 또 요즘에는 그것을 이렇게 산에다가 뿌리거나 바다에다가 뿌리거나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몸이 받는 유익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뭐 태워지고 하지만 뿌려지고 매장되고 하지만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져 있고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그때 돼서야 쉬게 된다 말씀을 보면요. 이제 한 구절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신자가 죽음을 맞을 때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히 거룩해집니다. 온전히 거룩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러니까 너희가 성도들이 이른 곳, 히브리서 12장이에요. 12장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요. 그리고 12장이 시작되면서 너희는 주 예수를 바라봐라 하면서 12장이 진행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그곳을 생각을 하세요. 거기에 누가 있냐? 천만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 하면 그냥 통상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성도들, 성경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말해요. 그들이 지금 그 하늘 예루살렘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천만 천사가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23절 하반절에 또 누가 있냐면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그곳에 있고, 장로들의 모임이 그곳에 있고, 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화되어져 가고요, 거룩해져 가고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그 거룩함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인들이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죽음을 맞이하면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해집니다. 완전해집니다. 그것을 두 글자로 하면 영화예요. 영화. 성화되어져 가고 그것의 완성은 영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해집니다. 첫 번째가 그러고요. 두 번째, 죽음 이후에 성도의 영혼은 즉시 영광에 이릅니다. 천주교가 어디 간다 그러죠? 연옥에 간다 그래요. 연옥에. 근데 그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개념입니다. 이제 카톨릭에서 말하는 이제 그 연옥이라는 데는 부활하기 전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잠깐 머무르는 곳,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연옥, 대기 상태. 얼마 전에 아이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대기가 20명이더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대기하는데 천국 가는데도 대기를 해야 됩니다. 대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대기를 합니다. 그곳이 바로 연옥이라는 카톨릭의 주장이에요. 그곳에 있으면서 생전에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연옥에 가서 대기하는 것까지야 근데 거기에서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크게 안 와닿는데, 예전에 면죄부, 면벌부를 팔았죠. 이탈리아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죠. 그곳에 딱 들어가면 아주 웅장한, 들어가면 하늘에 천정에 모자이크가 되어져 있고 정말 웅장하고 헉해요. 크고. 근데 그것을 짓기 위해서 뭘 팔았다고요? 이 면죄부, 면벌부를 전 세계적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페인트로 그린 게 아니라
그 벽화를 모자이크를 했답니다. 근데 그 모자이크한 재료가 무엇이냐? 전 세계에 있는 대리석을 갖다가 대리석 색깔들을 만들어서 뽑아다가 그 모자이크로 벽화를 완성을 했대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어요. 그 돈을 어떻게 충당을 했다고요? 이 면죄부야 면벌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그리고 그 지옥 가는 걸 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사야 됩니다 하고 얼마씩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뭐 어떻게 생각? 쏘 좋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부족하니까 뭐라 그러냐? 아버지, 할아버지 예수 믿고 죽으셨냐고. 우리 할아버지 예수 안 믿고 죽었다고. 그 할아버지 연옥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 빨리 할아버지 거 이거 사라고.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저기 무슨 교가 있어요. 거기는 위에 조상 몇 대까지 그 면죄부를 판다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사야지 지금 연옥에 있는 그 우리 조상의 영혼이 천국으로 그 우리가 여기에서 내는 헌금으로 그 거기에서 죄를 다 면제받아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문제다 이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친척, 동생, 오라버니를 위해서 당신들이 헌금을 해서 그들의 죄값을 감면해 주라는 거짓된 설교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저와 여러분들 개혁주의를 주장하는 우리들은 죽은 성도의 영혼이 어디로 간다고요? 즉시 영광에 이릅니다. 즉시 영광으로 가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즉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하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시죠? 어떤 장면인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상에서 강도 둘과 함께 못 박히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빨리 지금 이 고통에서 너를 건지고 우리를 건져봐라. 비방을 하죠.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42절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강도들 향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해서 이 보응을 받는 것이다.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어떤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이 사람이 생전에 보아하니 예수님은 죄를 지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지금 이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다른 행악자에게 또 거기서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금 변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변명을 하고 나서 4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말씀을 하지요. 강도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있지요. 죄가 없고 하나님이신 것을 죽음 후에 영혼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강도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평안히 살고 이 땅에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사랑을 누리고 기쁨을 얻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어가며 평안을 누리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끝난 후에도 죽은 후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 같이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은 그것을 알았기에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이제 나는 죽지만 내 영혼을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하소서 기도한 것이지요.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지금 바로라는 거예요. 곧 죽음 후에는 즉시 영광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와 이제 그렇게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온전히 거룩해지고요. 한 번에 즉시 영광에 이르게 되고요. 우리의 영혼은 이제 우리의 육신에 대하여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요.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세 번째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 뭐라고요? 신자의 몸은 마지막 날에 무덤으로부터 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깨울 때 뭐라고 했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서 이 바울도 지금 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것이 뭐라고요? 자는 것이다. 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 그거죠.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을 뭐로 봐요? 죽음으로 봐요. 영원한 죽음으로 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하니 슬플 수밖에 없죠. 슬플 수밖에 없죠. 곡하죠. 그 장례식장 가면 곡을 합니다. 또 곡하는 사람을 쓰기도 하죠.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죠. 왜요? 슬프니까. 이제 만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니 슬프니 계속해서 슬픔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그들은 슬퍼하지만 믿는 우리는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에 대하여는 죽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요? 완전히 진짜 죽으셨기 때문에. 정말 사망하셨었기 때문에 장사되셨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주님과 함께 육신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보다도 어디가 먼저요? 지금 자고 있는 성도들이 먼저 깨어난다. 그들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우리고 그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영광 가운데 모든 자들이 알 정도로 하늘에서 주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서 죽은 믿음의 선배들을 그들의 육신은 지금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이 먼저 부활하여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여 하늘로 올려지고 그리고 우리도 올려진다.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죽은 몸은요,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의 몸 마지막 날에 무덤으로부터 들림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몸이 뭐 탔는데, 뭐 갈아졌는데, 없어졌는데 사실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그 부활체라는 것이 주님의 주님의 새로운 천사와 같은 모습과 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알아보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보았지요. 알아보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육신이 어떻게 되었는데 나중에 부활할 때 그것이 장애가 되거나 방해가 되거나 사실 그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무덤으로부터 들림을 받고요. 그렇게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37문의 답을 4가지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죽음을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가 죽으면 거룩함 가운데 완성이 되고요. 즉시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요. 우리의 육신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안식하고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무덤에서 들림을 받습니다. 그렇죠? 질문을 드립니다. 빨리 죽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네,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사실 천국 안에 살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평안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은 믿는 자가 죽을 때 받는 유익, 은덕, 은혜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쭉 말씀을 드렸지만 영혼이 거룩해지고 영광 중에 들어가고 육신이 불타 없어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무덤 가운데서 부활되고 이런 이야기가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또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그닥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지금 이러한 은혜는 거룩한 성도들은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땅을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오늘도 수요 예배로 오긴 했지만 지난 3일 동안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성도인가 아닌가 믿음의 삶 사람인가 아닌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꼭 안 올 것 같거든요. 약간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죽음 이후의 것이니까 만져지지도 않고 우리가 체험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것의 제목이요. 이제 여기에서 믿는 자들, 신자가 죽을 때 얻는 유익이라 그랬죠. 근데 그 신자 안에 무엇을 넣으면 조금 밝아지냐면요. 의인의 죽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저와 같은 성도의 죽음, 우리의 죽음 하면은 약간 먼 이야기 같지만 의인의 죽음이라고 하면 약간 좀 밝아집니다. 의인의 죽음. 칭의 우리가 배웠죠. 의인의 죽음 가운데에 의인의 죽음은 이렇게 되겠구나. 이 땅에서 의인이 살다가 죽어지면 거룩이 완성이 되겠구나. 의인이 살다가 죽어지면 영광 가운데 단번에 들어가는구나. 의인의 육신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겠구나. 의인의 죽음 가운데 무덤에 있던 그 육신은 주님이 부활할 때에 다시 오셨을 때에 부활하겠구나라는 것이지요. 그 의인이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인의 죽음 가운데에 그들이 얻는 유익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칭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의 성도의 죽음 속에 의인의 죽음 가운데 얻는 유익들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과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하심으로 섭리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사시지요. 대신 지불하십니다. 우리의 죄값을요. 누가요? 성자 하나님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열심히 사역하십니다. 신실하게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이 모든 은덕을 받을 권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고 성품이 좋고 그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지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모든 은덕을 받을 권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은 믿음으로 의인의 죽음이 됩니다. 의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후사 상속받을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제 37절을 다 봤는데요. 이것에 조금 더 더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입니다. 더우시면 에어컨을 크게 켜셔도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로 작정하지 않았다. 오직 그것만 알기를 원했다라고 했죠. 그 바울이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다. 내가 바라고 사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오늘 이 21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하나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를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또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를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의 원리입니다. 근원입니다로 알 수 있습니다. 가지가 뿌리로부터 싹을 틔우지요. 가지는 홀로 부러뜨리면 살 수 없습니다. 뿌리가 있고 나무 줄기에서 양분을 받아 자랍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부터 영적 생명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는 대로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지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성도에게 어떠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냐? 매일 거룩한 행동을 하도록 내 안에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호흡하고 있고 단순히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무엇을 주시는가? 오늘도 영적으로 살도록, 오늘도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오늘도 거룩한 행동을 하도록 영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원리, 나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내 안에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사는 그리스도니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작. 그리스도는 내가 사는 생명의 목적입니다. 성도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장사꾼, 사업가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요? 이유는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윤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전략을 짜고 그것을 위해서 회의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업가들이 일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숨을 쉬어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물을 먹고 일을 하고 오늘 하루 무엇이든지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계획은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고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두 번째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는 시작.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기쁨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할 때 기쁩니다. 이 땅에서 기쁨이 없더라도 오직 주님만으로 기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일 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열매가 그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기쁨이 없지만 즐거움이 없지만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라진다면 그것만큼 슬픈 게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사라지더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다면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내게 사는 그리스도니 나의 생명의 원인이 되고요.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목적이. 그게 되고요.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요. 그 다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바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니 나는 빨리 살고 싶다, 죽고 싶다? 나는 빨리 죽고 싶다. 왜요? 이 땅이 힘들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막 부채가 많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되고요. 주님을 생각하니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고 그 영광 안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서 내가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사는 그리스도니 이 세 가지만 우리 안에 충만해도요. 죽는 것이 유익하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빠르게 좀 보면요. 네, 첫 번째 뭐라고요? 시작. 죄와 고통으로부터 안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무죄의 상태 가운데 들어가는 성도가 죽으면요, 이제 무죄의 상태에 완전히 거룩해지니까 이제 무죄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는 그들의 목숨과 함께 소멸합니다. 사라집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한 상태는 죄악된 생각도 없고 모든 고통에서부터 벗어나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말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죠. 첫 번째, 죄와 고통으로부터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시작. 성도는 시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아까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 그랬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 신앙고백서에서도 배우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배웠습니다. 그 배우고 느꼈던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을 바라봅니다. 태양의 빛을 우리가 볼 수 없을 정도로 밝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은 온 세상 위에 더 영광스럽게 빛나게 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바라보는 것, 성도들에게 무한한 큰 즐거움이 됩니다.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죽음 이후에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천국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찌푸림이나 훈계가 없고요. 사랑으로 가득한 충만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사랑을 굳이 말을 하냐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사랑을 갈망해요. 주님의 사랑을 내게 더 알려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을 얻는 것은요, 은혜를 얻는 것은요, 그 사랑의 은혜를 받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고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날마다 배우며 체험하며 느끼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어떠한 유익이 있냐? 그 사랑의 충만한 사랑을 우리가 한없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몇 방울이 아니라 충만하여 흘러넘치도록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네 번째요. 시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얻게 됩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기껏해야 30평대 아파트 얻으려고 이 땅에서 노력을 하는데, 장래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집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빛으로 번쩍거리고 진주와 온갖 보석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계시록의 21장에 보면 쭉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시작. 성도들과 아름사귐을 하게 됩니다. 예. 그거 가면요, 성도를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봤어요. 마찬가지로 다 알아봐요. 성도를. 주 안에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바울도 우리가 만난 적은 없지만 딱 보면 이 사람이 바울이구나, 이 사람이 베드로구나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과 함께 만나지요. 성도들 간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비록 이전에 만난 적이 없다 하더라도 만나서 서로 같이 사랑을 나누고, 거기에는 질투도 없고 미움도 없고요, 오해도 없고요, 사랑으로 충만해서 서로 섬기게 되죠. 그리고 그 성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거 읽고 우리 마칠게요. 시작. 무엇보다도 의인의 죽음으로 성도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게 됩니다. 성도가 얻는 최고의 은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 잠옷실에 보면 아기들을 이렇게 안아주죠. 똑같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품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의인이 죽으면 얻는 유익의 가장 최고는 바로 주님의 품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